견고한 의뢰로 경험하는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끄기의 기술. 이제 한때 이렇게 베스트셀러였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베스트셀러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책의 제목만 이렇게 들으시더라도 현대인들이 참 많은 것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책을 보는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책을 읽는데 좀 명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경이라는 것을 과연 끌 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딱 부딪힌 거죠. 특히 이 삶의 문제, 너무나도 신경을 곤두서게 하고 몰두하게 만드는 이 삶의 문제, 이 어려움, 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과연 신경을 끌 수가 있는가라는 어떤 질문이었습니다.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신경이라는 것은 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끈다라고 해도 이 신경을 끄는 것에 또 신경을 쓰는 뭔가의 모순에 또 빠지게 됩니다. 계속 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거죠. 에너지를 쏟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이 신경을 끄라는 말이 이제 남의 이야기가 될 때는 좀 이렇게 쉽게 가볍게 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제 너무 이렇게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막 푸념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예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신경 계속 쓰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하신 분이 또 그게 본인의 일이 되잖아요. 그럼 또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 되면은 쉽게 얘기하지만 본인 일이 되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신경 쓰게 되어져 있고, 또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신경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경이라는 것이 계속 무언가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신경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라는 것에 계속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신경을 빨리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전환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에게 신경을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면,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 신경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그 신경을 돌리고 전환시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에 신경을 쓰고 뭔가 몰두하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경을 써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헛된 에너지이고 또 나를 너무나도 고갈시키고 지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 신경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딱 돌리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경 쓰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던 뭔가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해결되어지고 편안해지고 또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자유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을 시도 때도 없이 쓰면서 살아가는 영역은 어디인가 하면은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신경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쓰면서 살아갑니다.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죠. 그리고 배우자에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신경을 쓰다가 보면은 그것이 자꾸 상대에 대한 신경이 되다 보면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제 평정심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평정심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면에 그래도 좀 체력이 있을 때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신경을 쓰다 보면 힘이 고갈되고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내 마음을 이 평정심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화를 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화를 내기 시작하냐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기준이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세운 기준대로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 이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배우자나 자녀들이 되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다라는 것은 신경을 그 자녀나 배우자에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체력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헛된 신경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화를 낸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져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막 이렇게 화가 나고 뭔가 평정심이 잃어버릴 것 같으면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신경을 빨리 전환시켜야겠다 하나님께로, 아니면 내가 더 지쳐서 더 극으로 가겠구나, 밑바닥을 보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철저하게 주인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도 마땅한, 저 사람은 나의 화를 받아도 마땅한 어떤 제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죠. 평가하고 제가 심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분노는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나일 때 우리는 계속해서 대상에게 신경을 쓰고, 그리고 주인이 나일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심판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화를 내는 것이죠. 에스더 3장 5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이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이렇게 매우 노하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만이 자기 마음대로 모르드게가 하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철저하게 이 주인이 되어져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가 주인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 또 다른 행동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확장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상대에게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대에게 고유하게 주신 이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고유한 하나님의 정체성,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이 한 명에게 하나님이 고유한 정체성을 주시고 이 개인으로서 정말 이 자녀에게 아니면 이 배우자에게 주신 이 계획과 이 어떤 이 비전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주인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계획을 계속해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만 해야 되는 대상으로 그냥 내가 전락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우매함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화를 내고 온갖 신경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대부분 저희들 가운데 기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교의식입니다. 저희들은 대부분의 이 가족 구성원들 속에서 그 상대를 향한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볼 때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 가지고 있는 기반은 이제 비교의식이죠. 그런데 비교의식은 먼저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또 뭐 교회 구성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내가 비교의식 속에서 나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교의식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죠. 내 안에 그게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은 자기에게도 좋지가 않아요. 먼저는 자기에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식구들에게도 좋지가 않습니다.
비교의식은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리죠.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계획과 비전을 자기가 먼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 본성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누군가를 비교해서 자신의 이제 그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가 보면은 또 지치게 되고 이제 공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상대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잠재력을 완전히 제한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를 그 어떤 대상, 하나의 대상을 딱 놓고, 비교 대상을 놓고 그 작고 그 좁은 한계, 이 작고 좁은 한계 속에 계속해서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스스로 헛되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신에게 있는 원대함을 보지 못해요. 그 가능성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능성이나 이 원대함, 이 계획, 비전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가 어떤 대상의 비교식 속에 자기를 자꾸 가두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것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녀도 그렇게 보고 배우자도 그렇게 보니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상대는 자꾸 좋은 모습만 보여주니까 이제 그 좋은 모습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계속 그것을 이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상대방은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돼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처럼 돼야 돼? 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상을 가지고 와서 비교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크심을 보지를 못하고 또 그걸 상대에게 또 그것을 전가해서 계속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러면서 계속 뭔가가 이렇게 평화롭지 못한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불안하니까 비교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지 못할까봐 안 될까봐 계속해서 나름대로 뭔가 전략을 짜보고 그렇게 해보려고 같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화가 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그 가정은 갈등으로 이제 얼룩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관점을 상실하면 상대의 미래를 내가 계속해서 결정하고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헛되게 도달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러한 그 열정을 가지고 가족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엔 그것이 잘 되지 않고 그랬을 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고 또 마음이 어렵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헛된 쳇바퀴 속에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경의 전환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경 써야 한다 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다시 그 시선이 회복되어지고 관점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하나님이 고유한 정체성을 주신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나에게 먼저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텐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을 향한 신경의 전환은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기도는 기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지만 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나오셔야 돼요. 처음부터 기도가 나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먼저 나와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초점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스스로가 첫 발을 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 신경 써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유일한 도구는 이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영혼을 반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힘들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향한 그 반응과 신경을 다시 계속해서 회복시키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개인 기도로 이어지고 나의 어떠한 삶의 영역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신경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잖아요. 가정에서도 지치고 어디서도 다 지치는데,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고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갈등을 자꾸 유발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언제 평안하냐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반응할 때 평안해요. 반응할 때. 그래서 하나님 느껴질 때 평안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영혼이 지금 반응하지를 않으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가 죽어 있으니까, 이 반응하지를 않으니까 지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거 신경 쓰고, 비교식 가지고 또 신경 쓰고, 갈등을 또 신경 쓰고 막 하다 보니까 또 지치게 되고 막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기도가 나 스스로,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자리로 나와서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반응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신경 쓸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먼저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또 가족들을 향해 그것이 고유한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주신 비전과 계획임을 내가 알고 그 대상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기대하고 반응한 것으로 바꿔내서 그렇게 평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는 것으로 그것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이렇게 정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진리인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그 비진리를 이렇게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도하면은 그 비진리가 드러납니다. 빛이 비춰주니까 이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은 먼지가 있습니다. 먼지가 있는데 강력한 이 후레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딱 비치면 그때서 이렇게 먼지들이 이렇게 착착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지가 많았나라는 것을 이렇게 강력한 후레쉬를 딱 비췄을 때 딱 빛에 그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딱 하기 시작하면 빛이 비춰지고 우리도 모르게 숨겨져 있었던 그 진리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일하심을 통해서 그 진리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희미해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생각,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나의 시각, 그런 사고방식, 그런 것들이 그 비진리들이 벗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화된 그곳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시각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평안해지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크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 수 있고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과 계획을 두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구성원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심 속에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기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이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심을 모릅니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빠지게 되는 함정이 뭐냐면 이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그 깨닫게 해주시는 그 위대하심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고 자꾸 나의 생각으로 어떤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서 구하는 그러한 나의 삶의 유익만을 채워주는 어떤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우상숭배, 그러한 기복신앙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 있고 그 크심이 나의 가운데 다가오고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 알려주시고, 그랬을 때 그 가운데 그 크심 속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기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크심을 알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크심 속에 맡겨드리는 것도 이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사역을 하고 하면서 또 제 스스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 속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맡겨드렸다라고 하면서 신앙의 게으름을 피는 것입니다. 진짜 맡겨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되겠죠. 저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장 이면에 제가 숨겨놓은 스스로 속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기도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이 일을 내가 뭔가 기도 가운데 해결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냥 멋진 말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이러면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맡겨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무 행함이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는 게 저희가 간단한 오가는 말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서 있는데 잠깐 와서 차 키를 맡겨주신다고 할지라도 서로 음성이 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면서 잠깐 이 키 좀 맡아주세요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뭔가를 맡겨드린다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없고 이 키를 맡겨드리는 이 행함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맡겨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맡겨드리는 행함을 또 기도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비진리가 걸려지고 다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꾹 쥐고 있었던 것들을 끊임없이 맡겨드리는 몸부림을 하고 막 기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위대하심을 알려주시고 그 위대하심을 또 맡겨드리고 계속해서 선순환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견고한 의뢰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기도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견고한 의뢰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자가 흔들리지 않고 그 대상을 명확히 하면서 고정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견고하게 기도하지 못하냐면 나를 의지하는 사람, 나의 생각과 계획과 내가 내 스스로 내 생각을 가지고 예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견고히 그 중심을 붙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을 아는 자, 그래서 그 아는 자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맡겨드리는 자세를 견고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어진 그 경외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경외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경외심을 계속해서 또 그 자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는 견고한 기도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약간의 작은 일에 그냥 흔들리고 평정심 잃어버리고 막 거기에 또 몰두해서 신경 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견고한 의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좀 순발력 있는 그러한 빠른 반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계속해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맡겨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응답을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응답은 피난처에 두신다라는 것이죠. 피난처. 여기서 이 피난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지키시는 삶의 영역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그 위대하심, 시선을 두고 그 위대하심을 기도 가운데 보고 끊임없이 그 위대하심 속에 맡겨드리는 이 견고한 의뢰가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 밖에 전쟁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 피난처 안에 하나님의 통치,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는 자는 거기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평안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신경 쓰면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자녀는 이제 여기서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자녀라는 단어의 의미는 먼저 기도하는 나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견고한 의뢰를 하고 이제 기도하는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해요. 근데 또 하나의 자녀는 누구이냐면 그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입니다. 그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견고한 의뢰를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피난처로 옮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도 나의 가정의 배우자까지도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난처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어요. 한나 아시죠? 근데 한나에게 있어서 성경은 한나가 살아간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데 뒤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자녀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죠.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서 했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크심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 속에 계속해서 맡겨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뿐만 아니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피난처로 옮기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까지도 그 가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이 전 세계적인 의사인 이 벤카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택도시개발부 장관도 이제 미국에서 하셨는데 이분은 원래 의사입니다. 이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이제 의사인데 이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세계 최초로 이 머리가 두 개인 그리고 몸이 하나인 이 샴쌍둥이, 이 머리가 두 개고 몸이 하나인 이 샴쌍둥이의 분리 수술을 성공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린 시절 그 책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 벤카스는 초등학교 때 굉장히 불우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 가족을 이 아들을 버리고 떠났고 어머니는 그로 인해서 마약 중독자가 되었고 생활력도 없었고
계속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벤카스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동네의 나쁜 형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이제 폭력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이제 막 친구랑 말다툼하다가 막 배를 칼로 찌르고 막 이래서 살인 미수에도 그치기도 하고 막 엄청난 그러한 어린 시절을 이제 보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아서 이제 성적이 다 F나 D 뭐 이 정도였다고 해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세계적인 의사가 되었는데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매우 위험한 학생이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변화가 되셨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벤카슨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 소냐 카슨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늘 기도하셨고 저에게 늘 소망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결과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마약 중독자의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도 이렇게 몇 번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날도 이제 자살 시도를 해서 병원에 실려가게 됐는데 이 병원에 입원한 그 상태에서 이제 지나가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이 이제 그 소냐 카슨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꿈도 생겨서 2년제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대학도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삶에는 계속 생기가 넘쳤고 희망이 가득했고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계획과 비전들이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소냐 카슨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벤카슨이 집에 없을 때는 계속해서 눈물을 뿌려서 집에서 기도했고 그리고 아이가 있을 때는 웃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대했습니다. 그래서 소냐 카슨이 이렇게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러자 벤카슨이 그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이제 변화를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의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계속 했던 말은 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계셔. 넌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러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감이 들었지만 점점 그 마음이 들어왔고 그 말이 새겨졌고 그 결과 어머니의 기도와 선포대로 이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일 대학과 미시간 대학의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30대 초반에 세계 최고의 병원인 이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이제 소아외과 과장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어머니의 마음과 인생, 그러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도 피난처로 옮겨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마음과 인생도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신경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벤카슨 어머니가 벤카슨을 봤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했다라고 한다면 나쁜 말밖에 나오지 않았겠죠. 스스로의 인생을 계속해서 비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기도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들어오니까 다시 한번 기도로 맡겨드리게 되고 그래서 그 대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로 고유한 정체성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소망이 선포되어지고 소망은 들려지고 능력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고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가정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잣대가 있고 우리의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경 쓰고 그것을 기도로 확고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되잡는다 하고 명상을 100번 해도 절대 그 마음이 그렇게 쉽게 결단되지 않거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고정될 수 있고 하나님만 신경 쓸 수 있고 그랬을 때 모든 것 맡겨드릴 수 있고 그 위대하심 속에 또 맡겨드리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평안하고 자유하며 그 시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가정에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그것들만 보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그래서 자꾸 기도가 안 되고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그러면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목장에서 같이 기도해야 되고 금요기도회 때 같이 기도해야 되고 같이 기도해서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기도로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신경 쓰게 되어지고 그것이 일상에서도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게 되고 경외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피난처 속에서 모두가 안정감을 느끼고 그 순간에는 무언가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또 하나님 바라보고 평안 느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일하시는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의 능력으로 가정을 깨우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진 가정으로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그 일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통만이 날마다 충만하게 자리 잡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